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 말씀 우리 함께 3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그들을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저희가 마가복음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장 31절에서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귀먹고 또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십니다. 자, 오늘은 이 귀머거리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교회에 있는 형제들하고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영화 제목이 뭐 오래된 영화인데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 영화에 보면 이제 주인공이 이렇게 뭐 이야기가 쭉 이렇게 나오다가 달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한참 달리는 뭐 약간 이런 영화입니다. 그런 영화인데 뭐 잘 보고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보고 나와서는 사람들마다 하는 얘기가 다 다른 거예요. 뭐 이 사람이 왜 뛰었냐 뭐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상처받아서 뛰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거 취미다 그러고 그 중간에 합의라는 단어 나왔잖아 이러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뭐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 미쳤어 중간에 매드라는 말이 나왔어 무슨 그 말이 언제 나왔어 뭐 식당에서 누구 만났을 때 이건 매드가 아니고 메이크라 그런 거 아니야 뭐 하여간 보고 나왔는데 뭐 나중에 어떤 사람은 뛰었어 뭐 이런 사람까지 예, 예, 분명히 똑같은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뭐 내용이 다 달라요. 내용이 다 다르고 분명히 보기는 봤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미국에 있을 때 영화는요 그냥 아주 심플하게 때려 부수는 액션 영화 말고는 본 적이 없습니다. 뭐 다른 거는 봐봐야 어차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이해도 안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지는 않은가? 저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7장에 등장하는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은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기는 분명히 보는데 뭔지를 몰라. 보기는 분명히 보고 경험하기는 분명히 경험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영적인 뜻은 뭔지 전혀 알지 못해. 이 듣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의미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분명히 영화를 보기는 보는데 봐요. 뭐 보이는 게 없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보고 경험하고 만져보고 맛보고 다 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히 그것의 영적인 의미는 뭔지 그것은 들을 때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듯이 듣는다고 하는 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보기는 다 봐요. 또 경험하기도 다 경험해. 그런데 그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또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뭐 길에서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왜 싸우지? 들어야 알죠. 그 사람들이 왜 싸우는지를 싸우는 얘기를 들어보든지 주변 사람 설명을 들어봐야지 이제 왜 싸우는구나 알지만 그것을 듣지 않으면요. 뭐 싸우는 것은 분명히 보지만 왜 싸우는 건지 의미가 뭔지 무엇을 놓고 싸우는 건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소리가 나오지 않는 영화를 보는 것처럼 보기는 보는데 경험하기는 경험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는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영적인 현 주소인지 모릅니다. 인간에게는 여러분 육신의 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의 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 속에만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영적인 세계 속에 속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이 두 세계와 다 소통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물질 세상을 이제 물질 세계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감이라고 하는 소통할 수 있는 기능들을 주셨습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만지고 느끼고 맛보고 하는 기능을 주셔서 이 보이는 세상 속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보면서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을 영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영이 무엇인지를 전혀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고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냥 우리 안에 영이 있대. 살아있을 동안에는 몰라.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영이 동동동 떠다니면서 천국 가는 거래. 이렇게 무지하게 이해를 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존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뜻은 영적인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세계에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세계 속에 속한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 전혀 영적인 세계랑 아무 소통할 수 있는 기능도 없어. 영적인 세계를 인지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인지할 수 없다면 그럼 그거는 사람이 영적인 존재야 라고 말하는 거 그냥 말장난일 뿐이지.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뜻은 영적인 세계와 뭔가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고 영적인 진리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이 귀와 눈들이 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태초에 아담은 말이에요,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태초에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죠. 이 죄는요 우리의 영의 기능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냥 육체가 되게 했어요. 사람을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이 땅에만 속한, 보이는 세상에만 속한,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기능들이 조금씩 소멸돼 간다 그래야 될지, 약간 작동 안 하게 된다 그래야 될지, 소멸된 건 아니겠죠. 여전히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약간 영적인 기능들이 점점점 없어져서 그냥 육체만 있는 존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존재가 돼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아담에서 가인으로, 그리고 가인에서 그 후손들로 쭉 이어지면서 영의 귀가 점점 닫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잘 듣지를 못해요. 점점점 말씀을 듣는 횟수가 적어져 갑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가인의 이야기를 보시면 그래도 에덴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뭔가 소통하는 게 있었는데, 에덴에서부터 가인이 이 아벨을 죽이고 에덴에서부터 쫓겨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건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후손으로 내려오면 먼 훗날에 아브라함 때가 돼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기록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죄는 우리의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죄는 우리의 영의 귀를 막아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귀는 열려 계십니까? 귀는 열려 계십니까?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알바다 열릴지어다. 귀가 열리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영적으로 듣는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귀로 듣듯이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영으로 듣는 것인데, 영적으로 듣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분별하는 것과 더 비슷한 것 같아요. 분별력이 있는. 그래서 듣는다고 하는 것의 본질이 뭐였어요? 우리가 보고 경험한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이해하는 거라 그랬죠.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듣는다고 하는 것은 분별력에 가깝습니다. 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영적으로 이런 뜻이구나. 아, 지금 나에게 발생한 일이 영적으로 이런 뜻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듣지 못하면 그냥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게 됩니다.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게 돼요.
그냥 보이는 것이 조금 어려워 보이면은 큰일 났다고 걱정하고 호들갑을 떱니다. 그런데 영적인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은 다른 각도로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이 일이 왜 일어난 거지? 그런데 그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니야,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려고 하는 이런 의미가 숨어 있는 거야. 이걸 듣게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만 반응하지 않고 전혀 다르게 반응하게 되지요. 이게 영으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듣는다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내 주위에서 보이는 것들,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러이런 것 때문에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것은 내가 그냥 큰일 났다고 싸고 누울 일이 아니라 이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때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런 것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뜻,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영의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의 귀가 열리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때인지 아니면 자숙하고 회개해야 되는 때인지 여러분은 듣고 계십니까? 지금 내 주위에서 이 땅에서 또는 우리 가정에서 또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코로나 사태는 분명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이 변하고 있고 지금 전 세계가 들썩이는 이 상황을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는 듣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냥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이는 것에만 반응해. 아이고 큰일 났다. 위생을 잘해야지. 아니 이건 그냥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는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왜 나의 주변에 또는 이 땅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섭리적으로 허락하시는지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뭐 좌파니 우파니 가짜 뉴스니 이런 거 다 떠나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의 영적인 의미는 알고 계십니까? 영적인 의미는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아유 목사님도 유튜브 많이 보시나 봐요. 이 얘기가 요즘은 그 정치적인 성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진보 쪽에서 얘기하는 무슨 알릴레오니 뭐 이런 유튜브를 그냥 계속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이쪽 우파에서 나오는 그 보수에서 나오는 유튜브들을 열심히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저건 가짜 뉴스에 속고 있다고 지금 비난을 합니다. 세뇌된다고. 그래서 저도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아유 목사님도 무슨 유튜브 보시나 봐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단언코 보수 유튜브든 뭐 진보 유튜브든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흔한 무슨 유명한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뭐 저는 그런 거를 뭐 정보를 무시하자는 건 아닌데 거기서부터 듣고 싶지 않거든. 제가 끊임없이 듣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제가 끊임없이 듣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 유튜브 보고 제가 이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뭐지? 거기에 훨씬 더 귀를 기울입니다. 훨씬 더 귀를 기울이고요. 유튜브를 제가 잘 안 보는 이유는 뭐 정보를 무시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느 게 진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너무 극단적인 얘기들을 해야 되니까 이쪽하고 딴 나라 얘기인 것 같아. 다른 나라에 사시는 분들 같아. 너무 다른 얘기를 해야 되니까 뭐 그거 들어봐야 알 수도 없고요. 뭐 듣고 있어봐야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뭐 진짜인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안 듣는 거예요. 뭐 들어봐야 뭐 진짜인지 확인도 안 될 거고 차라리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객관적인 팩트들을 무시하자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이 땅에서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죠. 그런데 정확한 팩트를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서 그거 듣고 있어봐야 모르는 거야. 차라리 하늘의 귀를 기울이는, 차라리 하늘의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이것이 뭐 어느 게 사실이고 어느 게 뭐 거짓말이고 이런 거 말고 그 일의 영적인 의미는 뭔가, 그 일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영의 귀예요. 영의 귀예요. 네. 영의 귀가 열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구절 볼게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긴 티칭을 다 하시고 나서 맨 끝에 하신 말씀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근데 전부 다 말씀하셨잖아. 모든 사람이 다 들었잖아. 근데 뭘 또 들으라는 거예요? 이미 다 들었거든. 길게 말씀하시는 거 모여서 다 들었어요. 그런데 다 듣고 난 사람들에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영의 귀를 말씀하시는 거지. 깨달아라 이런 뜻이죠. 분별해라 이런 뜻이죠. 그냥 육신의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영적인 의미가 뭔지, 하늘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이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육체의 귀로 듣고 경험하는 거 말고 들을 귀, 영적인 의미를 들으라는 거예요. 듣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것을 얘기해요. 영적인 분별력을 얘기해요. 이 분별력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분별력이 없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머거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보기는 보는데, 만지기는 만지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듣지 못하는.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귀가 닫혀 있는 사람의 특징이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전혀 영적으로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귀머거리 또는 영적인 귀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듣지 못하게 되면 생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6대 손인 라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하늘의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한 6세대 정도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다 인간의 귀가 막혀요. 완전히 인간의 영의 귀가 막혀서 전혀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라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입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었도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치고 나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대신 라멕처럼 내 목소리를 들으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멈추면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의 귀가 막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번 생일날 저희 스태프들이요, 사역자들이 저에게 선물을 하나 사줬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에어팟 프로였어요. 대충 뭔지 다 모르시는 그러니까 에어팟 프로라고 애플에서 나온 그 고급 이제 무선 이어폰이 있습니다. 무선 이어폰인데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싸요. 근데 이걸 왜 사줬냐면 그 안에 이제 밖에 소리를 다 지워버리는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능이 비행기를 많이 타는 사람들한테 참 유용해요. 비행기 타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소음이 나거든요. 웅 소리가 계속 나는데 그것을 이게 소음을 처리를 안 하고 계속 방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귀가 망가집니다. 귀가 망가져서 귀에 이제 뭐 난청이 오거나 뭐 아니면 이명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는데, 근데 저도 이명이 왔어요. 이명이 와서
24시간 365일 귀에서는 고주파 소리가 납니다. 삐 소리가 나는데, 내가 뭐 그렇게 귀가 망가지기 때문에 이제 보통 비행기를 많이 타는 사람들은 노이즈 캔슬링 하는 걸 이렇게 여기다 끼고, 그러니까 헤드폰을 끼고 탑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게 없이 그냥 다닌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시지 말라고 그 비싼 걸 사줬어요.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에어팟 프로구나. 이게 없어서 못 산다는, 뭐 웃돈을 주고도 못 산다는 그거구나. 요즘은 좀 풀렸대요. 근데 애가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이제 꼈어요. 노이즈 캔슬링이 도대체 어떤 거야? 이렇게 딱 끼고요. 스위치를 이렇게 탁탁하고 누르면 이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켜지거든요. 딱 눌렀어요. 세상에 신세계가 있는 거야. 귀머거리가 됩니다. 야, 귀머거리가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귀머거리를 좀 체험하려고 끼고 했어요. 이렇게 끼고. 그래, 귀머거리는 어떤 상태가 되는 건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끼고요, 이렇게 탁 키니까 정말 세상 조용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뭐 컴퓨터 돌아가는 소리도 안 들리고 냉장고 소리도 안 들리고, 심지어 이게 밖에서 집사람이 점심 드세요 하는 소리도 안 들려. 그냥 고요해. 자, 그런데 딱 한 소리만 들리더라고. 내 목소리. 내 목소리는요 너무 잘 들려. 이게요 모든 소리가 다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궁금하면 여러분 해보세요. 이렇게 귀를요 꽉 막고, 또 하시는구나 진짜. 꽉 막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너무 잘 들려요. 밖에 소음이 차단될수록 내 소리는 더 잘 들려. 여러분, 영의 귀가 닫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소리만 들려요. 자기 소리만 들려요. 왜? 그 소리밖에 없으니까. 들리는 소리는 그 소리밖에 없어. 그래서 오히려 귀가 딱 닫히고 나면요 내 소리가 더 확실하고 더 크게 들려요. 영의 귀가 닫히면 자기 소리만 들립니다. 보기는 보는데 무슨 의미인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이건 이런 일일 거야. 이 의미는 이걸 거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귀머거리의 특징이에요. 귀머거리가 듣는 유일한 음성은 자기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외치게 됩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계속 자기 생각으로 이해하고 합리화하고 이해하고 합리화하고. 왜? 아무도 말해줄 사람이 없어.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들려. 그러니까 계속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확신이 생기거든. 이게 진리인 것처럼 느껴져. 그러면 라멕처럼 외치는 거예요.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외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무슨 말을 들으라는 겁니까? 라멕이 아다와 실라에게 무슨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죠.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주여, 이게 도대체 뭐야? 사람 죽인 이야기잖아. 들으라 그래 놓고서 뭐 대단한 진리를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대단한 진리를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 무슨 얘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사람 죽인 이야기야. 아니, 이걸 지금 들으라고 자랑할 말입니까? 사람 죽인 이야기를 들으라고 자랑하는 거야. 사람 죽인 이야기는 여러분 자랑스럽게 자랑할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이것은 감추고 싶고 부끄럽고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라멕이요, 들으라라고 하는 건 뭐야? 자랑스럽다는 거잖아. 옳다는 거잖아. 진리라는 거잖아. 들으라 그러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사람을 죽였도다.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다와 실라에게 자랑해야 될 영웅담이 아니라 사실은 숨기고 싶고 부끄러워하고 그래야 될 얘기인데, 그게 영적인 진리인데, 사람을 죽인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죄지요, 죄. 그러니까 그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적어도 수치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잘못된 일이지.
그런데 영의 귀가 막힌 라멕은요, 그것을 자랑스럽게 외칩니다. 들으라, 내가 사람을 죽였다, 소년을 죽였다. 왜 라멕이 이렇게 됐을까요? 귀머거리.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듣지 못하는 거야. 내 행동의 의미가 뭔지, 사람을 죽인 것의 의미가 뭔지, 하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질타하시는지 전혀 듣지 못해. 귀머거리. 대신 계속 반복되는 내면의 자기 소리만 들립니다. 왜 죽였다 그럽니까?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내 안에 있는 소리만 들려요. 내 상처의 소리, 내 상함의 소리만 계속 들리는 거야. 저 사람의 소리, 하늘의 소리 하나도 안 들리고 내 안에 있는 소리만 들려. 내 상처가 하는 소리, 아파, 힘들어. 내 상함이 하는 소리, 억울해, 화가 나. 그 소리만 계속 들리는 거야. 왜? 아이팟 프로를 꼈거든. 에어팟. 이 라멕은요, 분명히 귀에 에어팟 프로를 꽂고 있었어요. 내 상처와 내 상함의 소리만 계속 들립니다. 내 상처가 화가 나, 내 상함이 아파. 저 녀석들이 먼저 그런 거잖아. 죽여야 돼. 맞아, 죽이는 게 당연해. 죽이는 게 당연해. 나에게 상처를 주잖아. 아니야, 당연한 것을 넘어서 오히려 자랑스러워. 내가 저 녀석보다 더 우월하다는 뜻이잖아. 더 세다는 뜻이잖아. 이 내면의 소리로 인해 그가 한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규정해 버렸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는 대신 자기 안에 있는 소리로 자기가 한 행동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자랑스러운 것인지 부끄러운 것인지를 스스로 규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외칩니다. 아다와 실라여 들으라.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법을 만듭니다. 24절이에요.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하였더라. 라멕의 선언입니다. 벌이 77배라는 거예요. 뭔 얘기가 하면 딴 사람이 한 대 때리면 77대를 때리겠다는 거야.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렇게 정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정한 사람 없어.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한 사람 없어. 그냥 자기 스스로 정한 거야. 스스로 선언한 거야. 이게 사실은요, 하나님이 정하셔야 될 법이거든. 창조의 질서, 창조의 법이고 하나님이 정하셔야 될 건데 전혀 그것을 듣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정합니다. 이 라멕의 선언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선언하는 거예요. 법은 이겁니다. 법을 내가 정했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멕의 들으라가 우리 인생에도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아 내 말을 좀 들어라. 아내야 내 말을 좀 들어라.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미통당아 내 말을 좀 들어라. 민주당아 내 말을 좀 들어라. 서로 들으래. 이게 옳다는 거야. 서로 이게 옳다는 거야.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여러분 진리와 진리가 충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진리와 진리가 충돌해. 부부싸움의 핵심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정확히 라멕의 목소리야. 아내야 내 말을 들을지어다. 남편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왜? 그게 법이야. 진리야. 부부싸움 할 때는 여러분 진짜 진리와 진리가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해 보면요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진리와 진리가 충돌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 상황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양보가 없어. 그냥 진리와 진리가 충돌해. 서로를 향해서 내 말을 들을지어다. 또 이쪽에서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자꾸 들으래. 오케이, 그럼 들을게 말해봐. 그럼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봐. 무슨 얘기? 뭔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내 상함과 상처로 인하여 죽였도다. 뭐예요? 너 까불면 죽어. 이 얘기야. 결국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판치고 있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그래서 뭔 말 해봐. 그러면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게 우리의 그 삶을 뭐 가득 채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적 귀머거리들의 삶은요, 서로를 향한 람에게 들으라로 가득합니다. 서로 들으라고 하는데 막상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들으라 그런 사람만 있지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서로 뭐라고 말은 하는데 도무지 들리지가 않아. 그렇다면 과연 이게 말일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7장 32절에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귀만 먹은 게 아니고요, 말도 더듬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야. 말은 하는데 듣는 사람은 없으면 말이 아니지. 결국 귀머거리는요, 말이 어눌합니다. 왜? 듣지 못하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대부분 여기서 기인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영적 의미가 뭔지 몰라. 그래서 그냥 내 안에 상처가 말하는 대로, 내 안에 상함이 말하는 대로 서로를 향해서 들으라고 외칩니다. 아내여 들으라, 남편아 들으라. 그런데 막상 서로 듣지는 않아. 고통이지요. 이 람에게 들으라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람에게 선포가 됩니다. 동성애는 합당한 자연의 섭리야. 그죠? 가인을 위하여는 하나님이 남자가 여자를 취하라 하셨지만 라멕을 위하여는 남자가 남자를 취하리라. 이런 람에게 선포. 뭐예요? 내가 스스로 법을 정하는, 계속 안에서 나오는 음성을 따라가는. 오늘날 우리가 모든 인류가 겪고 있는 고통은요, 결국 이 람에게 고통에서부터 기인합니다. 람에게 들으라, 람에게 선포. 뭐예요? 내가 하는 행동의 의미가 뭔지 창조주의 설명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내가 하는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창조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리로 가면 영이 죽는데, 그걸 선택하면 저주인데, 그렇게 행동하면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지는데 몰라. 귀머거리야.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저 서로를 향해서 내 생각에 들으라만 외치는, 공허하게 외치는, 아무도 듣지 않는 들으라를 계속 외쳐야 되는 이 불쌍한 인생.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확신에 찼던 사울이었어요. 이제 후에 바울이 되죠. 바울이었는데 이건 분명히 옳은 일이야. 모든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야. 확신에 가득 찼어요. 분명히 그렇게 믿었는데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이 하늘의 음성을 듣자 내가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그 행동이 뭔지를 몰라. 하기는 분명히 하는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영적인 의미가 뭔지 전혀 몰라. 그런데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자 비로소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기 시작해요. 아, 이게 뭐지? 귀머거리. 사울의 외침은요, 람에게 들으라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 같은 거지. 고통스러운 거야. 인간의 고통이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가면 안 되는 길인데, 글로 가면 고통뿐인데, 글로 가면 파멸인데, 영이 죽는데 모르고 계속 하는 거야.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고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결국 듣지 않는 것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34절입니다. 3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자, 이 귀머거리의 모습에 예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귀를 닫아버린 인간의 고통, 사람을 죽였노라 소년을 죽였노라 자랑하는 람에게 비극, 듣는 사람은 없고 외치는 사람들만 있는 람에게 세대. 이 기이한 귀머거리의 사회를 보면서 예수께서 탄식하셨어요. 주여,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 남자를 향해서 이 귀머거리들의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영의 문을 여는 소리가 선포됩니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5절입니다.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지더라. 아멘. 오늘 이 하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들려줘야 됩니다. 들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만이 기이한 귀머거리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의 유일한 구원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자 이 귀머거리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귀가 열렸으니까. 무엇이 들렸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지. 당연히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의 귀가 열렸을 때 제일 먼저, 아니 유일하게 들렸던 것은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바로 전절인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33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에워싸고 있었는데 다른 데서 치유할 때 항상 이러셨던 건 아니거든요.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해서 고치시고 앉은 병에도 그냥 일으키시고 했는데 이때는 좀 특별하게 하셨어요. 특별하게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사람들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그러셨을까? 딴 때는 그냥 그 자리에서 해주시다가 이때는 왜 그러셨을까? 근데 한 생각이 번뜩 지나갔습니다. 만약 사람 많은 데서 에바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귀는 열렸을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가 들렸을 것 같으세요? 아마 수많은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어머어머 무슨 일이야 뭐 이런 소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와 뭔 일이래 큰일 났네 와 대단해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렸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거 원하시지 않은 것 같아. 귀가 열렸을 때 뭘 듣기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소리를 듣기 원하신 거지. 그래서 딱 분리시킵니다. 딱 떠나게 하세요. 사람들 다 멀리 있게 하고요. 그 사람들을 떠나서 예수님을 딱 독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바다 귀가 열렸을 때 섞이지 않은 음성이 들리기를 원하시는 거야. 세상에 수많은 잡음들이 함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잡음들이 함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들어오는, 이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신 진짜 목적 아니겠습니까? 뭐 이것저것 잡것들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 성령님만을 향해, 하나님만을 향해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섞이지 않은 귀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듣는 것의 두 번째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에요, 듣기는 들어. 거듭난 크리스찬이 되면 듣기는 들어요. 뭐 기도도 하고 또 성경도 보고 어쨌거나 이제 모르겠으면 누구 찾아가서 물어보기라도 하고 뭐 셀리더 찾아가든 목사님 찾아가든 하여간 듣기는 들어. 아예 못 듣는 건 아니야. 그런데 섞여서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딱 예수님의 음성만 듣는 게 아니라 이 소리 저 소리 섞어서 들어. 예수도 알고 성경도 알고 성령도 알고 다 알아. 그런데 예수님의 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리들이 섞여서 들려. 사실 여기에 여러분 듣는 귀의 비밀이 있습니다. 듣는 귀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가? 너무 섞여 있는 소리가 많아서 그런 거야. 떠나지 못해서 그런 거야. 욕심을 떠나지 못하고 고집을 떠나지 못하고 선입관을 떠나지 못해. 욕심과 고집과 선입관이 내 안에 많은 소리들을 내면서 떠들썩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셔도 잘 안 들려. 정말 하늘의 소리를 여러분 듣기 원하십니까? 정말 하늘의 소리를 듣기 원하십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소리들을 먼저 떠나셔야 돼요. 다른 소리들을 먼저 떠나셔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가장 많이 씨름하는 것도 사실 이거예요. 가장 많이 씨름하는 것도 이거예요. 물론 어떤 것들은 성경만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 어떤 것들은 굉장히 정말 세밀한 인도하심을 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세밀한 인도하심을 구해야 될 때가 있어.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씨름합니다. 뭐 어떡하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씨름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씨름하게 되는 게 뭐냐면 떠나는 게 쉽지 않아. 말씀하십시오 듣겠나이다. 그런데 제 안에 이미 원하는 게 있어. 말씀하십시오 듣겠나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듣겠나이다. 이거는 말고 제 안에요 이미 다 있어. 듣고 싶은 결론도 있고요, 듣기 싫은 결론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선입관도 있어요. 이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이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뭐 이런 선입관도 있고, 욕심도 있고, 유혹도 있고, 이 소리들이요 그냥 잡다하게 내 안에서 막 울려 퍼져. 막 울려 퍼져.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말씀하십시오 듣겠나이다. 그래도요 안 들려. 워낙 시끌벅적 해가지고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막 시장판에서 시끌벅적 하는데 야야야야 그런 게 들려요? 안 들리지.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먼저 소매를 이렇게 끄세요. 거기 있으면 안 돼. 거기 있으면 안 들려.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안 들려. 일로 와. 뭐야? 제 안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다. 원하는 거, 원하지 않는 거,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안 돼. 일로 와. 계속 소매를 잡아 끄시는데 계속 나는 이렇게 아니야. 그거 말고요. 여기서 하시죠. 여기서. 여기서 조부를 모시죠. 그럼 또 계속 끄세요. 아니야. 일로 와야지 들려. 그럼 또 가기 싫어. 그래서 아니야. 그냥 여기서 말씀하십시오. 다 이미 내 안에는 듣고 싶은 게 정해져 있어. 뭐 저만 그럽니까? 솔직히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로 원하는 것이 도를 넘어서면요 기도하면 환청이 들립니다. 진짜야. 진짜 원하는 것이 강력하면요 기도하면 환청이 들려요. 하늘에서부터 옳도다 내 아들아 뭐 이런 소리가 들린다니까. 진짜 들려요. 야 정말 목회하다 보면 별의별 거 약간 다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알아. 제가 직접 들었다는 게 아니라 상담하다 보면 분명히 들었다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들었대. 근데 들어보면 말이 안 돼. 누가 봐도 말이 안 돼. 유부남인데 그 사람이래. 뭐 이런 거 있잖아. 진짜요? 그거 있었어요. 경험한 일이야. 상담하겠다고 찾아왔는데 유부남인데 그 사람이래. 들었대. 정말 들었대. 꿈도 2번이나 꿨대. 뭐 어쩌라고. 그래서 이 여러분 사람이요 떠나지 않잖아. 그래서 진짜 원하는 게 있잖아요. 환청 진짜 들려요. 진짜 환청 들리고요. 꿈도 꿔요. 꿈에서 하얀 흰옷 입은 알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나서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가요. 뭐를?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하면 이제 못 듣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떠나세요.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세요. 다른 소리가 안 들리는 곳,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에바다 그러고 귀를 여십니다. 뭐만 들려요? 예수님의 소리만 들리는. 이 자리로 여러분 가셔야 돼요. 많은 경우 우리의 영의 귀가 들리지 않는 이유는 초자연적인 은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라면 그거 몇 명이나 듣겠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야. 영의 귀가 열린다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 영적인 분별력이라 그랬지. 깨달음이라 그랬죠.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거야 돼. 왜? 누구나 다 영이 있으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들을 수 있는 거야.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어렵고 특별한 어떤 은사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우리 안에 들을 자리를 거부하는 거야. 계속 시끌벅적한데 말씀하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야. 조용한 곳으로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모든 내면의 소리들이 조용하게 내려놓아져야 돼요. 조용하게 내려놓아져야 돼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이
내 안에 들리기 시작할 때 비로소 에바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귀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어찌어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와 그쪽에 있으면 안 돼. 예. 그래가지고 따라갔어. 예. 그래서 간신히 뭐 내 욕심들 뭐 내려놓고 갔어. 그런데 막상 예수님 앞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아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좀 특별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요 테러입니다. 이거 테러.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네. 아니 기껏 사람들 데리고 이렇게 조용한 데로 가가지고서는 귀에다 손가락을 이렇게 쑤셔넣는다는 거야. 이게 뭐야 도대체? 거기까지는 그래도 봐줄만 했어. 그런데 침을 퇴퇴퇴 그래서 벌려 우리 이렇게 바른다는 거야. 어우, 생각만 해도 막 예. 우리가 진짜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을 다 이렇게 내려놓고요, 딱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잖아. 그러면 전혀 예상치 못한 음성들이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른 음성들이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원수 같은 인간에게 양보하라고? 아니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아무 변명도 하지 말라고? 예. 최근에도 제가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을 몇 번 들었어요. 예. 아니 이건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 분명히 내가 옳아. 예. 이건 뭐 나만 옳은 게 아니고 그냥 주변의 사람도 다 알아. 이건 뭐 당연한 일이야. 그럼 뭔가 내가 해야 되잖아.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스탑해라, 하지 마라. 응? 변명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변명이 아니죠. 이제 변명은 잘못했을 때 하는 거니까. 하여간 그것을 논쟁하려고 하지 마라. 옳다는 것을 프루브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은 뭐야? 되게 억울한 거잖아 나는. 그러지 않아요? 억울한 거잖아 나는. 마치 뭐처럼 느껴지냐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상한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사상 사는 룰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막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여러분, 에바다, 여러분의 귀가 열리려면 이 과정을 통과하셔야 돼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생각, 나의 논리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실 수 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아지지 않으면 안 들려.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 해답 다 있어 이미.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리가 있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셔도 안 들려. 인간은 여러분 그렇게 영적이지 않아. 그것보다 훨씬 육적이야. 영적이 된다고 하는 거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눈에 진짜 확 보이는 거랑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랑 어느 게 더 진짜 같아요? 당연히 보이는 게 더 진짜 같지. 그게 인간이야. 그래서 영의 소리가 아무리 들려도요, 우리 안에 육의 확신이 있으면 말이에요, 안 들려요. 안 보여요. 그래서 진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원하신다면 사람을 떠나 손가락이 귀로 들어오고 침이 혀에 발라지는 이 자아 부인을 통과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늘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떨어질 겁니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소리가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귀가 잘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영은 어떠십니까? 귀가 잘 들리십니까? 아니면 혹시 람에게 들으라를 외치는 귀머거리 인생은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혹시 사람들을 떠나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뿌리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혹시 손가락을 귀에 넣으시고 침을 혀에 바르시려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열릴지어다 하는 이 은혜, 열릴지어다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사람들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독대하셔야 돼요. 수많은 소리들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 하나님, 무엇이라 말씀하시든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셔도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손해보라는 말씀을 하셔도 제가 듣겠습니다. 죽으라 하셔도 제가 듣겠습니다. 이 듣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람에게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상대방을 향해 들으라라고 외치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 계속 고통만 되돌아오는, 예수께서 탄식하셨잖아요. 이 기괴한 인간들의 모습, 서로 들으라 서로 외치고 아무도 듣는 사람은 없어. 도대체 뭘 들으라는 거야? 내가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죽였도다. 세상에 그게 들어야 될 얘기야? 좀 기괴하지 않아요? 참 기괴한 인간들의 모습. 예수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영의 귀가 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또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일어서시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도록 함께 좀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는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에바다 귀가 열리는 그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초자연적인 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 안에 듣는 마음들이 열리는 거예요. 듣는 마음들이 열리는 거야. 사람들을 떠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만 나의 모든 마음을 집중합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듣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의 귀가, 영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님, 오늘 나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영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우리 듣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섞이지 않은 예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